할렐루야. 7월 17일 금요일 이사야와 함께하는 매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안디옥 공동체가 온라인으로 모여 매일 예배로 나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생각만 해도 아빠를 배울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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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은 내가 여기 있사오니입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장면, 위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6장을 딱 보면서 하나의 질문이 대부분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려면 1장에 부르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말씀이 1장에는 있지만 부르심의 이야기가 6장에서야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 콜링, 소명이 1장에 나오지 않고 6장에 나오나? 많은 설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유대인의 글쓰기와 또 우리 미국과 또 한국에서 교육받은 특별히 그 서구 사회에서 교육받은 분들의 글쓰기에 어떤 차이점이 있고요.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시간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써나간다고 하면 요한계시록을 보셔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의 그런 글쓰기라든지 이런 방법들은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더 하나 더 추가해서 1장부터 5장까지를 보통 서론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장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유다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이제 6장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사야가 사역을 이제 시작한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설득력이 왜 6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지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당시에 상황은 어땠습니까? 한번 1절 말씀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우시야 왕은 남유다에서도 그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은 황금기를 이끈 왕이었습니다. 물론 우시야 왕이 말년에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그 분향단의 향을 피우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둥병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남유다의 왕 중에서 다윗의 버금가고 솔로몬의 버금가는 그런 아주 훌륭한 왕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것이 바로 이 BC 740년 경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740년부터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때 쳐들어왔던 아스리아를 물리쳤다기보다는 아스리아가 떠나가죠. 히스기야 기도로 701년까지를 보통 이제 선지자로서 활동한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버금가는 그런 황금기를 이끈 왕이 죽었습니다. 위기의 때이죠. 위기의 때에, 민족적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봤다, 본즉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1절을 계속 끝까지 읽어보시면 사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다. 그러니까 대면에서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 정도로 그런 어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다. 즉 이 대면이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죠. 그만큼 친밀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했다라는 그러한 이제 성경의 인물들이 몇몇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마주 대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본즉 1절에 계속 보시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앉으실 수 있습니까? 좀 어려운 신학적 표현인데요. 어떤 하나님처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처럼 이렇게 보이게 묘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계시죠. 그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게 완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런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영이시지만 이제 이사야에게 이렇게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왕의 옷자락은요 길었습니다. 긴 옷자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왜요?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의 옷자락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걸 상징하는 게 구름입니다. 그 구름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했다. 그래서 쉐키나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영광을 상징할 때에도 구름을 상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구름의 역할이 또 뭐였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게 막아주는 역할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본 이 옷자락,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죄인인 이사야가 또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대면하여서 심판받는 것, 죽게 되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은혜의 상징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연기라는 표현으로도 나오긴 합니다. 계속해서 2절에서 4절도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앉아있는 하나님을 보았는데요, 2절에 보시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여기서 스랍은 천사들입니다. 특별한 어떤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고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 이 스랍 천사들이요 6날개가 있었는데요, 2개는 얼굴을 가렸다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천사들도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볼 수 없어서 날개로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을 차마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이 발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겸손함을 상징한다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겸손히, 왕 앞에서 겸손히 자기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둘로는 날며, 즉 왕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서로 불러 이르되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을 3번 반복합니다. 최상급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가장 극도로 거룩한 분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이사야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50번 이상 나옵니다. 50번 이상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온 땅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성전에만 계시는 거룩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또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땅에 충만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온 땅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가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 즉 스랍들의 소리입니다. 스랍들이 이렇게 천사들이 찬양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런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연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이사야가 이것을 환상으로 지금 보는 것입니다. 이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봅니다. 언제요? 위기의 때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위기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더 잘 만나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위기라고 해서 더 움츠려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이렇게 말하죠? 계속 보시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나를 보게 됩니다. 먼저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나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신의 그 시로라기 같은, 아주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죄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인 것이죠. 나는, 계속 5절에 보시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보이는 게 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민족의 죄악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민족의 옳지 못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공동체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화로다 나여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경험한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먼저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쳐다보기,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기보다는 또 나의 가족만 바라보고 또 나의 비즈니스만 바라보고 내 주변만 또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먼저 자신의 부족한 죄인됨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돌아볼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예배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것 자체에 포커스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담임 목사님과 저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펴볼 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었던 이사야의 반응이고 바로 오늘 매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시면서 정말 먼저는 나를 바라보고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지 바라보시고, 그리고 또 우리 안디옥 공동체도 돌아보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 이 부젓가락은 그 부집게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고데기 같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뜨거운 데다 이렇게 올려놔서 뜨거운 거 이렇게 짚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뜨거운 것을 짚는 이런 거. 그래서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숯을 가지고 이제 날아온 겁니다. 스랍이 천사가 7절에 계속 보시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을 만나고 달라진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와 같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부르십니다. 준비시키시고 이렇게 세우신 후에 그리고 나서 8절에서 부르십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콜링, 소명을 주시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시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8절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말은 제가 따를 준비가 됐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따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에 이제는 그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지금 이사야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따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냥 부르지 않으십니다.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부르십니다. 콜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사야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하며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나아가시겠습니까?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준비를 시키십니다. 내가 나를 볼 때에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된 그릇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헌신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에게 부르심의 목적, 사명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9절로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첫 번째는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명입니다. 이사야의 사명은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가 말하는 겁니다. 9절 계속 보시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계속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이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고침을 받는다, 즉 회개한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회개할까 하노라. 결론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 전도자가 그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게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사명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해서 회개하지 않을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의 사명은 예언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 그들을 회개시켜 죽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이라고 해서 모두 화려한 사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 다윗같이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서의 저자인 이사야와 같이 때로는 무시당하고 순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눈물로 살 수도
눈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사명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준 것과 같이 각각의 사명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사명과 다른 사람의 사명을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특이한 점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3달란트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가서 순종합니다.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매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비교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저 사람한테는 저만큼의 은사를 주셨는데 왜 저한테는 이거밖에 안 주세요? 라고 하면서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적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내가 준비되었기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답을 하십니다.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가져옵니다. 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궁금한 것이 있으면 꼭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쭤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물어봅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저주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언제까지 이렇게 거부하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였더니 계속해서 11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 옮겨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유다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 이들은 회개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보고 있다는 거죠. 13절도 계속 보시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 남은 자 사상이 나옵니다. 7장 3절에서 보시겠지만 스알 야숲,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스알 야숲입니다. 이 아들의 뜻이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아직 남아있을,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 어디에 남아있습니까? 유다에 남아있을지라도 13절에 계속 보시면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루터기,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 황폐하게 되고 심지어는 남은 자들까지도 황폐하게 되지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바로 그루터기 때문이다. 거룩한 씨인 바로 그 그루터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희망의 메시지. 이 희망의 메시지, 거룩한 씨, 그루터기,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이사야가 어떻게 받습니까? 질문했습니다. 기도했으니까 알게 됩니다. 이사야가 물론 말씀드리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예언 어떻게 가르쳐 주셨겠죠. 그러나 이사야가 질문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은 거룩한 씨, 그루터기,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을 이곳에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오늘 이사야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꼭 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기도의 제목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를 또 잊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계속 기도 제목을 적게 합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그걸 위해서 맨날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저희 아이들로 하여금 확인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신 내용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확인하며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놓지 않고 잊었을 때에 하나님의 답을 찾지 못하는 저와 저희 가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매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직장과 학교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질문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선하신 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응답은 꼭 예스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노도 응답이고 기다려라도 응답이며 완전히 다른 것으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쭤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사야처럼 하나님께 여쭤보면 이사야가 놀라운 희망, 그루터기, 거룩한 씨 응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떠한 문제, 어떤 질문 있으십니까? 꼭 기도하십시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이스라엘의 위기 앞에서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의 때에, 그리고 코로나로 이 세계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순종하십시오.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가지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을 이 미국 땅과 우리 안디옥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 목적,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미국에 보내셨고 왜 나를 이미 이 서북미 지역에, 특별히 시애틀 지역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안디옥 공동체에 보내셨는지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겁니다.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왜 보내셨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 사명을 뒤집어 보시고 그 사명대로 순종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열매 맺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문제, 질문들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록하십시오. 명석한 두뇌보다 흐린 잉크 자국이 오래갑니다. 이사야는 최초의 기록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약 2740년 전, 2700년 전에 이것을 기록하였기에 지금 27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있고, 그리고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을 인용하고 있으며 신약에서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려보시고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일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드리는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계속되는 온라인 예배가 오랜 시간 반복됨으로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현장 예배 또한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은 진심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의 문제로 괴로워만 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록으로 남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묵상한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안디옥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금요일에 드리는 공동의 기도. 첫 번째, 재개된 현장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라인 예배와 함께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간염병 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앞장서게 하옵소서. 세 번째, 예수님을 경험하는 성경 일독을 통해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30, 40대 남성 모임을 통해 안디옥 교회 아버지들이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서 잘 훈련받게 하시고 이로써 각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세계가 또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경우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안디옥 공동체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왜 나를 미국에 보내셨고 안디옥 공동체를 보내셨는지 그 보내신 이유, 사명을 생각해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현재의 문제, 질문들에 치여서 낙담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고 기록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눈으로 보아 알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